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 아침 하루를 여는 첫 찬송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 올려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분쟁과 파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쟁과 파당은 무엇과 관련이 있었냐면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었고, 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상 숭배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그 제물, 그 고기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귀신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주님의 식탁에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분쟁과 우상의 문제가 무엇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냐면 바로 주의 만찬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주의 만찬, 떡과 잔을 먹는 그 예식을 행하기 전에 사랑의 만찬, 주의 애찬을 먼저 나눴어요. 그런데 이 애찬이나 주의 만찬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예식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잔과 떡을 나누어서 준비돼서 받지만 그 당시에는 주의 만찬도 떡을 함께 떼고 잔을 함께 나누는, 말하자면 먹는 의미가 더 많았던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앞서 주의 애찬은 음식을 준비해서 먹으면서 나누는, 이런 말하자면 성도들 한 가족의 식사 잔치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제 말씀에 전했습니다마는 그 음식, 주의 애찬을, 사랑의 만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의 바쁜 일을 끝내고 먼저 와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음식을 준비했으면 마치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음식을 내가 준비하면 그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교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내가 많이 먹고 다른 사람들은 적게 먹고 할 수 없이 함께 같은 시간에 다른 늦게 오는 사람까지 기다려서 주의 사랑의 애찬을 나누어야 했던 것이지요. 먼저 온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자기가 그것을 떡도 또 포도주도 많이 먹었어요.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함께 와서 그 사랑의 만찬을 먹게 된 거죠. 그리고 늦게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로 일을 오랫동안 많이 해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빈궁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랑의 만찬에 먹을 음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게 주님과 함께 사랑의 만찬을 나누는 건데 먹을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이미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했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자기가 가난한 것이 창피하기도 했고, 또 함께 사랑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안타깝고 부끄럽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 주의 만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과 사랑의 만찬이 예배 시작 전에, 그리고 예배 중에 이제 끝부분에 주의 만찬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의 만찬이 사실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만찬,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그 사랑의 만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정작 주의 만찬을 할 때에는 그런 의미를 전혀 잊어버리고 참석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상 숭배고 너희의 파당과 분열과 분당의 문제가 바로 주의 만찬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의 만찬 그리고 자기의 배를 부리려고 참석하는 예식이 되고 사랑의 교제가 되어버렸으니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파당과 분당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된 연합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27절에 말합니다. 누구나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그래서 내가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나눔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교회의 몸이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의미 없게 되어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바울 사도는 전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나서 이 떡과 잔을 먹어라. 자기의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내가 이 주의 만찬과 사랑의 만찬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자세와 믿음은 어떤 것인가? 나는 그게 내 배를 불리려고 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 주의 만찬과 사랑의 애찬을 참여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피와 거룩한 몸을 나누는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지은 죄는 없는가? 내가 회개해야 할 죄는 없는가? 내가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못하게 무시하고 저들과 나를 차별하지는 아니하였나 하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용서받고 정결한 가운데 그 주의 만찬의 예식, 사랑의 애찬에 참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상징이요 기념이지만 그것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고서 그 주의 몸 떡과 피 잔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보혈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저 형제 그리고 나도 그 피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피와 몸을 대할 때에 분별하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와서
주로 부자들이었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주의 애찬과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에 고린도전서 11장 전반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만찬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만찬, 주님의 사랑의 애찬을 동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을 먹는 거다. 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내 배를 불리고 나 중심적, 나 자랑하는 그런 자기 과시, 자기 교만에 빠진 죄 가운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주님이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주님의 몸과 피 대신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만찬이나 주님의 사랑의 애찬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주님의 징계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3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런 주님의 만찬 또 사랑의 애찬에 대해서 이런 의미 없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찬,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실 때에 약하고 병든 자가 있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주의 만찬과 사랑의 애찬에 참석할 때에, 참여할 때에 우리를 먼저 돌아보았어야 된다. 두 가지죠. 주님의 만찬의 의미가 뭔가. 나는 그 가운데 나를 살피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 형제들을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인정해 주면서 그 주의 만찬과 사랑의 애찬에 참여했는가? 아니면 내가 먼저 와서 먹고 마시고 그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아니었는가? 바울은 오히려 이와 같이 주께 판단을 받아서 징계를 받는 것이 잘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죄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아서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받아서 깨우침을 받아서 다시금 주의 만찬의 의미와 주의 만찬에 임할 때에 나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우리가 이 징계받는 것이 없으면 사생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를 범하고 실수를 범하고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범한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다시금 돌이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심지어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 만찬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 사랑의 애찬, 사랑의 만찬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내가 배부르다고 먼저 그 음식을 먹고 또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마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하나다. 연결되어져 있으니 혼자서 독단적으로 활동하고 이 먹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움직일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못한 사람 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워서 아직 오지 못한 사람을 기다려서 함께 배려해 줘라. 그것이 그들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만찬 애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서 가족으로 된 것으로
그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많이 먹고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많이 먹고 싶고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먼저 먹고 와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사 먹을 돈이 없느냐? 사랑의 애찬 어떤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너희들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주의 만찬과 사랑의 만찬, 애찬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너희가 그것을 지키고, 그런 자세와 믿음으로 너희가 주의 만찬과 애찬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 우상 숭배에 물들어오는 그 옛날 버릇도 제대로 고칠 수 있고, 너희들 서로 분당과 분열과 파당을 지어서 나누어지는 것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십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나 분열이나 파당이 있었던 것을 고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만찬 예식, 그리고 사랑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열, 파당, 또 어떤 우상 숭배를, 그것을 다른 데서 어떤 의미를 찾아서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가운데는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피 흘리시고 그 몸을 희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에,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 죄악으로 인생의 고민으로 힘들고 무거울 때에 무엇을 만지라고 했습니까? 그 손 못자국을 만지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버려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정결하게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의 예식을 참여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도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일로 세상의 모든 고통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함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사랑의 만찬 애찬을 먹으며 음식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몸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요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과 연합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다시금 돌아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